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 손에 칼이 들려 있는지 내려져 있는지, 내 손에 칼이 들려졌으면 왜 들려져야 되고 내려놓아야 된다면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두 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반복해서 불렀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다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려야 된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칼을 들어야 하는 상황, 칼을 놔야 하는 상황, 원수 앞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내가 가진 무기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꺾어놓고 원수를 주저앉히고 원수를 무장을 해제시키고 원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내 힘을 보여서 내 앞에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 손에 칼이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원수 앞에 설 때 하나님이여 내 편에 서달라고, 하나님이여 원수를 일곱 길로 쫓겨 도망하는 이런 권세를 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그때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칼도 주고 창도 주고 갑옷도 다 주었는데 다윗이 다 벗어제끼고 칼과 창을 버려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대한 원수, 민족의 원수, 신앙의 원수, 그가 골리앗 아닙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겠고 전술이 있어야 되겠고 칼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계셔야 되겠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골리앗을 대적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윗이 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창을 버렸다는 거예요. 갑옷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쳐서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려는 자기의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죠. 근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왜 부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명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리라 열정이 뜨거워지죠. 그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열정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한탄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내 입장이 그렇고 내 상황이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컥거린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다해 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듣겠다고 그 열정 있는 상황 속에서 어루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하는 것이 사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내 사명이 그렇고 열정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심이니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교회를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말이야, 나를 말이야, 이렇게 내 감정이 막 격해졌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때 누가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험하는데 제 감정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뭔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 들려요.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사모님하고 일부 예배를 끝나면서 저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는 미리 말씀해 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꼭 마지막에 그때 말씀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지금 수시간 앉아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셔. 정말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원망도 되고 때로는 그래.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뭔가 열쇠를 툭 던져요. 진작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간밤에 토요일도 기도하고 주일 새벽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와닿는 게 없어요.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푹 쉴래.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불렀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동기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 멈출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셔야 할 믿음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때 칼을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칼을 들었을 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듣는 누구도 있다? 듣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누가 들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과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의가 있고 내 사명이 있고 내 행하는 것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칫 놓치고 나는 그냥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했고 설교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문제지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말고 듣게 되는 귀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감정을, 내 열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상황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지금 격해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행해야 된다는 쫓김이 있을 때,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열정이 있을 때 이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멈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들 이삭이 죽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뭔가 이상한 관계가 되잖아요. 아들을 번제 제물로, 자식을 번제 제물로 태워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멈춘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좀 죄악과 세상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타들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강렬한 내 심령의 열정,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으니까 다 끝난 거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중에, 행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칼을 뺀 것이 내 열정이고 내 사명이고 내 직분이고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과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너무 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 여러분 비교가 될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큰 역사는 결코 일치할 수 없다. 우리는 겨자씨만한데 하나님은 바다를 메워요. 나는 겨자씨 하나만한데 하나님은 산을 움직여요. 나는 겨자씨만한데 하나님은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는 역사를 행하셔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행하셔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해야 될까? 짜증내야 될까? 사명에 붙잡혀, 열등에 붙잡혀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멈추라면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열정이 멈출 수 있는, 내 분노와 감정이 멈출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보셔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교회가,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손에 있는 칼을,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향하여 내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열정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사용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네 손에 들려지는 것은 칼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손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면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칼이 내려지고 내 손에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이 붙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급한 성격이고 내가 못난 모습이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그랬죠. 근데 그때 그래도 신앙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요, 특히 바리새파는 영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 이런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두개파는요, 이들은 현실적 신앙이 너무 강했죠. 현실에서 행위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테러를 해도 돼. 이건 사두개파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 뜨거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면서 세례를 보고 있을 때 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세례를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좀 칭찬해주고 믿음도 좀, 믿음 괜찮다, 뜨겁다, 너네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 괜찮다, 대단하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서 다독거리면서 뭔가 힘을 불어오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좀 심각했죠. 성경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제 개인적 표현이 아니고 성경적 표현이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저 돌들이 소리 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찍어서 꺼지는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미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는 축정이가 되어서 저 꺼지는 불에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했죠. 이건 뭘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행했던 결과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멈추게 하셨죠. 말씀이 들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멈춰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제단을 꾸미고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놨는데 내 자식이라도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걸 내가 다 이루리라는 이런 거룩한 동기와 신앙의 열정을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멈추니까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니까 말씀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요상한 방법이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칼을 휘둘러도 되는 방법, 내가 무력을 사용하고 내가 전술을 사용하고 내가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사용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의 문을 연다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상상적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행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마음이 그렇잖아, 내 생각이 그렇잖아, 내 행위가 그렇잖아,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멈춰서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칼을 내려놓아 봐야 돼요.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의 행위가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꼬꾸라지는 것은 다윗의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대단한 행위, 대단한 행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만히 있어 말씀을 듣고 내가 멈춰 있으면 칼을 내려놓으면 내 열정을 내려놓으면 내 감정에 폭발된 부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리고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칼을 통해서 하늘을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출 줄 아는 자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는 나설 때가 아닙니다. 칼을 들 때가 아닙니다. 뭉칠 때가 아닙니다. 외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해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늘문도 열고 말씀하신 설계도를 그대로 내가 칼을 들고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열정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저와 이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왜 찾으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나는 거룩하잖아요. 의롭잖아요. 열등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 죄인들과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줘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해요. 멈췄을 때, 그때 멈추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칼을 든 것보다 칼을 내려놨을 때가 엄청납니다. 칼 들고 나갔다면 칼 들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은 숨어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대직도 못하고, 그리고 칼을 든 사람은 천천의 역사를 이루어요. 칼을 내려놓은 사람은 만만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담대해요. 나가요. 자기가 행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칼을 내놓고 갔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게 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은 골리앗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공격성을 띠고 저와 여러분을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운 털 박아놓고 우리를 족쳐서
마치 사회 악의 뿌리가 바로 우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회 악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대하여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고, 우리는 칼을 들어도 안 되고 뭉쳐도 안 되고 우리 목소리를 내도 안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멈춰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고 전술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칼을 내리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명이고 열정이고 하나님 부르심이지만 잠잠히 너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멈췄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버님 제사를 완성해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의 눈을 열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역사를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맹세를 하면서 앞으로 말씀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확실한 맹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루실 계획이 뭔 줄 아니? 네가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할 거야.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면서까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숨어든 것처럼 침묵하고 맞아도 가만히 있고 애만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고 공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고 정말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정말 아니 예수 믿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뭔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럴 들을 정도로 이걸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에 뭘 행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없네. 쟤들은 바보 천치들만 모인 거야. 세상에 저런 죄인들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라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야. 이런 말을 듣는데 그 정도로는 잠잠 말씀을 듣고 묵인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멈추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멈췄는데 일은 있고 행함이 있고 역사는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내가 멈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열어가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서로 잡게 되는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